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 올려드리겠습니다.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에게 육신에 내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고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로마서 하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금강석으로 불리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구원의 그 원리를 접하고자 하고 또 구원의 그러한 그 믿음이 조금 약한 분들은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는 요한복음과 더불어 이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된다면 믿음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높여드리는 그러한 그 노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즐거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시편 말씀은 대부분 보면은 인간이 살면서 역경과 고난과 근심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것을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하면 단순히 낭만적이고 한가롭고 정말 사람이 여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노래했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굴짜기, 삶의 의지가 산산조각 박살이 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받았을까?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뭐라고요?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탄성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골짜기, 삶의 좌절과 근심에 휩싸여 오호라 어찌할꼬, 누가 이 위급함에서 나를 알아주고 건져내 줄 자가 있을까? 라는 이렇게 삶의 아주 막 절규와 탄식 가운데서 그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인생의 갈급하고 갈증이 나는 순간에 어떻게 이 갈증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어디를 읽으시면 될까요? 시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저는 깊은 믿음을 갖고 싶고 구원의 뿌리가 아주 제 영혼 깊이 박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은 오늘 제가 소개한 로마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로마서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책이다? 금강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욱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8장은 이신득이라는 그러한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기 아주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있는 바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되겠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으로, 성경 중에 아주 금강석으로 불리는 책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현실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 논리적인 체계성을 지닌 논문과 같은 성격을 띤 이 서신서로 로마 서신서, 로마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교리의 진술뿐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의의 실천에 관한 실천적 교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 자들인가, 소제목 3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보니까,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성령님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자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사느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야물딱지게 소화시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비칠 때에는 우리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고 부실한 게 드러나고 온전한 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소화를 잘 시켜야 돼.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걸, 그죠?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의 빚을 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죽었다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살라 고아원을 다 짓고 도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밥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을 입혀도 우리의 죄가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없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무슨 길이 열렸느냐?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은혜의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죄로 말미암아 암울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내 영혼의 탄식을 내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고 이 고단한 삶이 나에게 덕촉할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신득이 교리가 오늘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 성취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질환을 받아들인 자만이 우리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이신들이다. 이신들. 믿고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무슨 선행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나는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신디비의 교리가 로마서의 전체의 핵심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헌신 앞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너희도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 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사랑의 빚이 무엇입니까? 성도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빚은 질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로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빚을 줄 수가 있고 받을 수는 있어.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너희가 누구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그랬어.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적어도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군가에게 빚을 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우 뭐 피치 못한 사정 그냥 막 가장이 실직을 해가지고 막 그 가정에 그냥 막 몇 달 동안 돈은 1,000원짜리 한 푼도 본 적이 없는 막 미급한 상황에서 며칠을 굶었으면 저 밥 한 번 사주세요. 뭐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럴지 몰라도 그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빚을 지지 마라. 우리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빚을 이렇게 막 덤벙 지고 누군가를 막 부담을 주고 막 그런 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욕심대로 살지 마라. 우리는 정말 낭만고양이도 아니고 방랑자도 아니고 확 풀어진 그러한 그 세계에서 살다가 온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제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는데 그러한 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낮에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술에서 깬 자처럼 술 취하던 자가 술에서 깬 자처럼 밤에 막 자다가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자처럼 살지 말고 낮에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온전해져라.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의 그 구속을 위해서 놀라운 헌신과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이 60년, 70년,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지도에서 딱 보면은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우리나라 살피면은 막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요만한 그것도 남북이 딱 갈려져가지고 요만한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보면 현재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보면 정말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70년입니다.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기 위해서 영혼을 모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에 죽으면 이거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건 자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0년을 살다가 강건하면 80이여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자연적으로 70년을 살다가 80년을 사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 나갔을 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이탈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를 몰고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농부가 소가 곁길로 가면은 워 하고 고삐를 되잡아가지고 똑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뒤틀린 나의 잘못된 습관과 경험이 불뚝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고 욕심대로 살면 죽는구나.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 내가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 농부가 뒤에서 이리야! 고삐를 딱 거머쥐고 똑바른 길을 이렇게 재촉할 때에 똑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미젖을 띄고 이 송아지 아직 소가 되지 않은 이 송아지는 1년은 어미 옆에서 같이 걸어갑니다. 왜? 일을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난 뒤에도 자신의 본능에 의해서 곁길로 불뚝 가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농부가 이리야! 탁 거머쥐는 것을 정신을 탁 차리고 똑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받지 못했던 나의 습관들, 홍성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네 마음대로 살아.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소견대로 살았더라 아닙니까? 죄의 특징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자기의 마음에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사사기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면 또 죄를 짓고 또 그것을 또 반복적인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저는 이제 새 생명이 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러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 육신대로 살지 않는 자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인데 신혼 때인데 제가 이제 막 젊으니까 젊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둘이 있지만 젊으니까 제가 이제 의욕적인 삶을 살고자 해서 우리 피태 장로님도 직장을 다녔지만 저도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오셔서 잠시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좀 돌봐주셨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제가 이제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계시니까 흔히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보기 드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시어머니는 굉장히 성격이 온유하시고 저희 우리 피티 장로님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온유하시고 하도 뭐 화를 내본 적이 없으셔요. 진짜로 얼마나 성격이 정말 이렇게 타고난 온유함이 있으신지 아주 그냥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젊을 때라 이제 혈기도 많고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매끄럽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시고 제가 직장이 끝나고 들어가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하는데 뭐가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요. 제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편해가지고 우리 피티 장로님이 이제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저 뭐라고 하니까 우리 피티 장로님이 막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인데 남편이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오히려 자기 엄마 편을 들고 우리 어머니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아마 젊은 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오히려 그게 불화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시간이 밤 9시인가 그랬어요. 밤 9시인가 그랬는데 제가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공중전화에 가갖고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저희 아버지 연세가 제가 이제 환갑이 다 돼갖고 저희 아버지 연하를 낳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아버지 연세가 80이 다 된 노인이었어요. 예, 80이 다 된 노인이라 8시 뭐 7시만 되면 들어놓으셔야 돼요. 들어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밤 9시에 공중전화에 가서 100원짜리를 놓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해요. 제가 이렇게 일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80이 다 되신 노인이 밤 9시에 들어 누워가지고 주무시던 분이 전화를 받고 두 말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경혜야 내가 지금 가마 거기가 어디라고요? 청량리. 제가 있던 곳은 어디라고요? 저 가라시장에 있죠. 버스를 타고 오시면은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에요. 밤 9시에 저희 아버지가 경혜야 두 말도 안 해. 아버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좀 힘들게 해요 하고 내가 훌쩍 했어요. 그냥 나는 뭐 엉엉한 것도 아니야. 한번 훌쩍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시고 경혜야 내가 지금 가마 그 80도 밤 9시 분기가 탱청해서 여기서 막 그냥 화라산이 폭발이 되네. 그러더니 밤 9시에 택시를 타고 그 노인이 생활비도 넉넉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냥 뿌려놓고 숨겨놓은 돈 10,000원을 꺼내가지고 택시를 탁 가자! 경혜를 구하라. 교회가 이거 받았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딱 왔어. 와가지고는 9시에 전화했는데 9시 40분에 오신. 그러니까 뭐 화장실도 안 가고 오신. 그냥 막 바로 나오자마자 그냥 택시를 탁 타고 그냥 갑시다. 가라 떠라. 이렇게 쫙 오신 거야. 와가지고는 저희 아버지가 딱 이제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인물이 좋으시고 말씀이 언변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뭐 어디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딱 좌정하시고 앉으셔서 한 말씀만 딱 하면 그냥 모든 게 그냥 막 꿰뚫어 다 해결됩니다. 한 말씀만 딱 해. 그 우리 아버지가 딱 오셔가지고 그 80 다 된 노인이 저희 어머니는 그때 뭐 60이 넘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막 다리도 막 이렇게 옷자다리가 돼갖고 관절염으로 막 힘들어서 이러신 분이 두 분이 오셨어. 그 밤에 누구를 구하려고? 딸을 구하려고 오셔가지고는 문을 탁 열고 들어오셔갖고 저희 아버지가 탁 회오리 바람을 쫙 일으키면서 운목에 딱 자정하고 앉아갖고 그냥 담배를 한 대 탁 빼가지고 탁 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집에 계시는데 아이들이 왜 싸웠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냥 연약하신 분인데 갑자기 사돈 어른이 밤 10시가 다 돼갖고 오셔가지고 어른이 집에 계시는데 아이들이 왜 싸웠을까 이러니까 자신에게 모든 화살이 왔음을 알고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사돈 앞에서 1시간을 그러고 계십니다. 1시간을. 저희 아버지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른이 집에 계시는데 아이들이 왜 싸웠을까 이렇게 한 말씀 딱 하고 그 위세 앞에 그냥 모든 걸 끊었어요. 담배만 3대 피셨어요. 계속 담배만 3대 피시고 그리고서는 40분쯤 지나니까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경혜야, 아버지 가도 될 것 같다. 아버지 어떻게 가시려고 이 밤중에? 택시 타고 가면 돼. 그러고서는 밤 11시가 다 돼갖고 25살 먹은 딸을 구하고 아버지가 가셨어요. 다시 청년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청량리에 계신 그 노인 아버지가 가락동에 있는 딸이 아빠, 나 지금 마음이 좀 그래. 여기서 갑자기 그냥 불 붙는 듯한 그냥 콧바람이 나와가지고 대치를 못하고 그맘중에 와가지고 딸을 건지시는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삶의 고독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떠오르면 무서워. 마치 그 집 주인을 그 집에서 그 일을 하는 하인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 집에 주인이 딱 들어가면은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반가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 안방에서 맨발로 튀어나오는 누구요? 아들과 딸은 반가워해. 아빠! 아버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빗자루를 들고 종으로서 마당을 청소하던 종은 주인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혹시라도 게을른 것을 또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내가 뭐 부족하게 한 것을 주인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지?